되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시편 149편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찬양의 능력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오래전에 읽은 멀린 캐로도스 군복이 쓴 지옥 생활에서 천국 생활로란 제목의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책에는 문자 그대로 지옥 같은 삶을 살던 사람들이 찬양을 통해서 천국을 경험한 생생한 감정들이 가득 실려 있었습니다. 찬송은 축복이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삶을 변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능력이라는 게 저자의 주장이었습니다. 왜 찬송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은 찬양을 기뻐하시고 이스라엘의 찬양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찬송입니다. 찬송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시인은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새 노래란 새롭게 작사 작곡된 노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은 새로운 마음 자세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중심, 어떤 마음으로 찬양하느냐에 있습니다. 본문은 찬양하는 이유로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는 주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보호하시며 우리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1절부터 4절까지 이것을 말합니다. 둘째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괴롭힌 뭇 나라에게 복수하시며 그들의 왕들과 귀족들을 멸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므로 이러한 사실을 깨닫는 백성들은 주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5절부터 9절의 내용입니다. 시인은 백성들이 어디서 찬양할 것인가도 말합니다.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하라고 권합니다. 성경에서 모임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임, 예배를 위한 모임, 혹은 군인들의 모임 등이 있습니다. 본문은 출정을 앞둔 군인들의 모임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의 성도들이 찬양할 분은 바로 그들을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는 온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이스라엘도 지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지음을 받은 주의 백성들이 창조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시인은 목소리로만 찬양할 것이 아니고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고 권합니다. 그것을 잘 표현한 것이 출애굽 당시 홍해를 건너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찬양한 데서 나타납니다. 출애굽기 15장 20절부터 21절에는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굴을 잡으며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굴을 잡고 춤췄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430년의 종살이에서 해방시키시고 더구나 무서운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을 인도하셨을 뿐 아니라 애굽의 모든 군대를 다 수장시키셨으니 어찌 춤추며 찬양하지 않았겠습니까? 왜 소고치며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까? 악기도 목소리도 모든 것을 주께서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모두가 어우러져서 주를 높이고 찬양함은 인간의 최고 기쁨이고 특권이고 영광입니다. 주의 백성이 하나님을 기뻐해야 할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셨을 뿐 아니라 우리를 매우 자랑스럽게 여기시고 특별하게 대하십니다. 지음받은 것부터가 다른 것들과는 영 다르지 않습니까? 또한 주님은 겸손한 자들을 구원하셔서 그들을 아름답게 하십니다. 여기서 겸손한 자들이란 세상에서 억압받고 착취당하는 사람들 말합니다. 주님의 구원을 간절히 사모하는 이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아름답게 하신다는 말은 그 구원하신 자들에게 면류관을 씌워주셔서 참으로 영화롭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의미 있는 것은 이 일이 이미 완성된 것이 아니고 앞으로도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입은 성도들이
즐거워하며 기쁨으로 노래하기를 기대합니다. 그것을 5절과 6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오늘 시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5절입니다. 시의 한가운데 배치된 5절은 성도들이 영광 가운데 즐거워할 것을 바라는데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참으로 기뻐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인은 심상에서도 주를 찬양하라고 합니다. 이 말은 잠자리에 들어서라도 주를 찬양함을 멈추지 말라는 뜻도 되지만 그보다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가장 사적인 공간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6절에서는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께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다고 말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어떻게 입에는 찬양이 가득하고 손에 예리한 칼이 주어져 있습니까?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지만 이 시편의 자리가 전쟁을 앞둔 군인들의 모임이라는 것을 기억하면 됩니다. 시인이 생각하는 성도는 열심히 찬양하고 또 최선 다해서 전쟁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전투를 수행할 충분한 능력을 갖추었음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이해해도 무방합니다. 본문을 유진 피터스는 소리 높여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칼을 휘둘러 칼춤을 주어라. 이것은 하나님께 거역한 민족들을 향한 복수의 경고, 임박한 징벌의 경고 신호다라고 번역했습니다. 이 땅을 살면서 전쟁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은 물론 인간의 역사란 전쟁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남의 나라를 침략하는 건 고사하고 최소한 적들로부터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때로 하나님은 찬양하며 칼든 백성을 사용하여 열방을 응징하십니다.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 전쟁이 그 예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실 때 분명히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남기지 말라고 엄히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로 봐야 합니다. 하나는 일찍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둘째로 간과할 수 없는 것은 가나안 7족속은 그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심판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찬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금 죄에 찌든 그들을 멸하라 하시며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 수많은 왕들과 귀인들을 멸하시고 결박하셨습니다. 낮고 비천한 이스라엘 통해서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세상을 다스리시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것을 본문 7절로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으로 문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구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복수하시고 심판하는 분이심을 선포합니다. 이런 말씀이 불편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심지어 어떤 분은 사랑의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지옥에 보낸다는 게 말이 되느냐 하면서 그것을 부인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는 어떻게 됩니까? 요한계시록 6장 9절로 11절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음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께 큰 소리로 아뢰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요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신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고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판을 하되 아직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악인이 악을 거두고 믿는 성도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 것, 그것이 참 사랑이고 참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생명록에 기록된 대로 영원한 구원과 영원한 심판으로 갈리게 되는 것, 그것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심판과 지옥으로 내보내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 그곳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 온 세상이 시끄러운데 미국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코로나 파티라는 게 있답니다. 코로나 확진자를 둘러싸고 파티를 하는데 누가 빨리 코로나에 걸릴 것이냐 놓고 일종의 내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확진자에게 돈을 몰아주는 그런 게임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젊은 객기를 부리는 건데 이 경우 하나님이 그를 미워해서 코로나에 걸리라고 저주한 것입니까? 본인의 어리석은 선택일 뿐입니다. 지옥이나 심판 역시 동일합니다. 다만 우리는 왜 은혜인지 웬 사랑이지, 다 그 지옥으로 향하는 그 대열에서 뽑아서 건져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시인의 고백대로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할렐루야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편 149편은 이스라엘 향하여 환희와 찬양을 부르도록 초청하고 이스라엘의 영원한 승리를 선포하는 찬양입니다. 오늘 시편 149편이 강조하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주시는 구원자로서의 하나님입니다. 이런 면에서 이 시는 전쟁에서 승리를 기원한 노래로 널리 사용됐습니다. 그러나 149편의 진정한 가치는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의 영적 환희에 넘치는 찬양과 승리의 비전을 담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지옥 생활에서 찬송 생활로 우리의 삶을 혁명적으로 바꾸는 것은 찬양에 있습니다. 찬양은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믿는 성도들의 찬양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찬양의 능력을 삶으로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나님을 알고 구원받은 성도로서 하나님을 기뻐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찬양, 우리 믿는 성도들의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더욱 주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오셔서 찬양을 받으시고 이 찬양을 통해서 이 땅에 지옥이 바뀌어서 천국 되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쉽게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들의 찬양을 도와하시고 찬양하는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고 이 땅에 주의 나라가 아름답게 강하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